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풀무불 같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는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 말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말라기서는 구약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마음 중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의 신앙을 경고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또한 그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분이 만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다, 그게 만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만군을 누가 소집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소집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누군가? 여호와는 구약에 활동했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활동했던 성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호와로 활동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책임진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가 내가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만군, 즉 전쟁을 예비한 군대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책임진 하나님. 표면적으로 보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면에서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표면에서 보면 심판 같고, 표면에서 보면 그렇죠? 큰 형벌을 주는 것 같은데,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은 풀무불과 같은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본다면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언제 있죠? 앞으로 전 3년반 대환란, 그 다음에 후 3년반 대환란이 있죠. 그건 역사적으로 극렬한 풀무불 같이 이르는 날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 개인으로 볼 때는 그 개인이 어떤 큰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어떤 큰 역경과 연단과 환난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일어난다고요? 겉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심판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벌을 받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멸망을 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렇죠? 연단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면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판과 같은 그 고난과 역경과,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구원을 입혀주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이죠? 풀무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풀무불은 어떤 불이에요? 풀무불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순수한 금속만 남게 해주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은 금속을 다 태워서 없애는 불이 아니라, 풀무불은 금속의 불순물만 제거해줘서 순수한 금속만 남게 해주는, 불순물만 태워주는 것이 바로 풀무불이에요. 그러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 너희를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역경과 환난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해주시겠다고요? 잘못된 신앙, 의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중심을 갖지 못한 그 신앙을 어떻게 태워주고, 그걸 불살라주고, 그래서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바른 신앙만 남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보면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 표면으로 보면 심판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제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입혀주고 영광을 입혀주고 능력을 입혀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촉에 같을 것이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교만이고,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교만이, 그렇죠, 뿌리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행위다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초계, 즉 마른 풀과 같이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풀과 같이 태워주겠다. 그런 당시 구약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쳤다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 또 뭐예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바로 된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리키고 지도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오지 마라. 그 하나님 받지 않는다. 너희가 기르는 희생제물 중에 가장, 그쵸, 깨끗하고, 그쵸? 가장 깨끗하고 아끼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한 중심이 잘못됐다는, 그 교만 속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있느냐? 아니요,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고 악한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 말년만 그랬느냐? 아니, 신약의 지금 신약교회, 신약의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신약의 신앙적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오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하냐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겸손하고, 겸양하고, 온순하고, 그렇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배웠으면, 남들보다 잘났으면 아주 자기를 의롭게 알고 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그쵸? 폭력을 행사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그럼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의 관역을 빗나갔거나 이르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죄는 법적인 용어예요. 죄는 법적인 용어요. 악은 도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신앙이
잘못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뭐예요? 악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악한 행위.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 아주 1등 신자로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교만한 행위고 그것이 악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마른 풀같이 초계같이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극렬한 풀무불로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교만한 마음과 악한 행위들을 극렬한 풀무불로 마른 풀과 같이 태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고난으로, 어려운 연단으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잘못된 신앙을 태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모른단 말이죠.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아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극한의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을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저 앞의 말씀이 뭐예요?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뿌리와 같아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건요, 그 마음 중심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게 악한 행위인데 그게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뭘로 봤을까요? 의인으로 봤어요. 의인.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나요?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그거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 의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니란 말이죠. 욥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어요. 교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교만이 숨어 있었어요. 무슨 교만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도 모르는 그 교만이 욥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욥 안에 숨겨져 있는 저 교만을 꺾지 않고서는, 저 교만을 없애주지 않고서는, 그렇죠? 하늘나라의 신령한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을 덧입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욥을 아주 극렬한 풀무불같이 욥을 어떻게 하셔요? 연단하셔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와서, 그렇죠, 모든 육축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자기 몸에는 또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서 자기 몸을 긁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친구들이 왔죠? 친구들하고 변론을 해요. 욥하고. 너 하나님 앞에 숨은 죄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지?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지? 그 욥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나 다 했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나 하나도 안 지킨 거 없어. 다 지켰어.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나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변론하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숨어있는 교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숨어있는 교만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응?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욥의 교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욥의 교만이 깨졌어요. 욥의 교만이 깨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욥의 교만이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뿌리와 같은 우리의, 그렇죠, 교만을, 가지와 같은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신약에 그렇죠? 신약의 신앙적 이스라엘 종교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침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적 욕구와 이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의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면서, 그렇죠? 헌금 생활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맡긴 직분대로 의무를 다 감당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극렬한 풀무불로 그것을 태워주겠다, 꺾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입혀주겠다,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너무도 힘든 그런 사건이 왔을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태워주겠다. 너를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너를 정금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닥치는 환경과 현실, 그렇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고 참 순수하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구원, 바른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